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48절에서 51절 말씀, 63절에서 6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한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63절부터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에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많이 합니까? 군대 얘기 많이 하고 여행한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여행 많이 하고 좋아했는데 제일 길게 여행했던 것이 27살 때였거든요. 27살 때 제가 약간 이렇게 객기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서울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한 10개국을 걸쳐서 예루살렘까지 갔죠. 예루살렘 가서도 성에 차지 않아서 이집트까지 갔다가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엄청 고생 많이 했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또 하라 그러면 또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고생은 그냥 고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행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매번 풀어야 하는 숙제 같은 일들이 있어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자를 받는 거예요. 비자라는 게 있죠. 외국에 다른 나라에 갈 때 그 나라에 들어와도 된다라는 허가서가 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많아요. 예를 들어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비자 없이 갈 수 있죠. 그냥 가서 한국인이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에 가면서 갔던 나라들은 대부분 비자가 꼭 필요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비자를 다 가지고 있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행 자체가 안 되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부터 비자에 관련돼서는 정보를 많이 알아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했죠. 예를 들어서 옆 나라지만 중국은 지금도 비자가 꼭 있어야 들어갑니다. 중국 비자를 받으려면 중국 대사관에 신청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 말고 간단하고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배를 타고 갔는데 배 타고 갈 때는 배에서 비자를 줍니다. 선상 비자라 그래서 배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상 비자를 받았고, 이제 중국에서 네팔로 넘어갔는데 네팔은 비자가 있어야 되기는 하는데 국경에서 돈만 주면 비자를 준다 그랬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그냥 국경에 가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갔고요. 인도도 이제 네팔에서 인도를 갈 때 인도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는 다른 나라에서 비자를 받을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한국에서 인도 대사관에 가가지고 비자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파키스탄을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파키스탄 비자 받기는 되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는 정보는 네팔의 카투만두에 있는 파키스탄 대사관에 가면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네팔에 갔을 때 카트만두에서 진짜 파키스탄 대사관을 찾아가서 거기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하고 비자를 받아가지고 파키스탄 비자도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일들을 해결해야 됐는데 마지막까지 해결하지 못한 비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비자 받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도 이란이라 그러면 좀 쎄하잖아요, 느낌이. 가면 안 되는 것 같고 무서울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서 아무리 알아봐도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고 이란에서 초청장을 받아야 비자를 준대요. 근데 누가 저를 초청을 해줍니까? 아무도 저를 초청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여행사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 다 힘쉽지 않아 가지고 이란 비자를 못 받았어요. 다만 제가 한국에서 출발할 때 알고 있었던 정보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가면 이란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다더라. 거기서 안 되면 페샤와르라는 도시에 가면 이란 영사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비자를 준다더라. 뭐 이런 정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페샤와르라고 처음 들어보셨죠? 탈레반 테러리스트들의 캠프가 있는 데가 페샤와르예요. 거길 가서 받아야 된다고 뭐 그런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막히면 마지막 방법은 방콕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 가면 쉽게 받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방콕은 제 여행 경로상이 없으니까 방콕에 가려면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비자를 받아서 또 다시 날아가야 되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근데 뭐 일단은 안 되더라도 시작은 해보자 그래서 출발을 한 거죠. 이제 인도까지 왔으니까 뭔가 이제 이란 비자를 해결해야 되는 형편인 거예요. 여기서 무슨 가부간에 방콕으로 가든지 파키스탄으로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제일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출발할 때부터 이걸 어떻게 하지?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그냥 제 생각은 파키스탄 가서 해보고 안 되면 페샤와르까지 가보고 거기서도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방콕으로 가고 방콕에서 받아서 다시 이란으로 날아가고 뭐 최후의 방법은 이렇게라도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도에서 델리역 앞에 여행자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중고 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중고 서점 앞에서 앞으로 이제 중동 여행을 해야 되니까 중동 관련된 여행 책자를 이렇게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한 백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물어봐요. 너 중동에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봐요. 맞아. 내가 파키스탄, 이란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 그랬더니 나도 너랑 거의 비슷한 경로로 여행을 하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나는 이란 비자가 없어서 지금 걱정이야. 이란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네? 근데 이 친구가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나는 이란 비자를 받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받았는데? 여기 델리에서. 진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여권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 델리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란 대사관으로 막 이제 쫓아갔죠. 그리고 실제로 이란 대사관에서 일주일 기다려서 이란을 갈 수 있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놀라운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여행하는 이 일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인도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그때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비자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냥 내 뜻대로 해보면 파키스탄에 가서 해보고 또 안 되면 페샤와르로 올라가고 또 안 되면 방콕으로 가고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놀랍게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 가서 해보고 안 되면 저기 가고 저기 가서 해보면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고 그냥 그렇게 닥치는 대로 내 힘으로 그렇게 스스로 찾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이삭이 결혼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좀 독특한 것은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서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창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긴 이야기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분만 잘라서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다이내믹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도 오늘 이야기에 비하면
짧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냥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긴 분량을 할애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하고 저도 결혼해서 보니까 사실은 인간이 하는 결정 중에 결혼만큼 중요한 것도 없기는 합니다. 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거기도 지혜도 있어야 되죠. 게다가 이 이삭이 결혼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랑 결혼을 하는지가 중요하죠. 그 이삭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니까 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결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쓴 이유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할까요? 결혼을 잘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지만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원래 요약을 잘하거든요.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맡고 싶지는 않아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뻔히 봤잖아요. 엉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아들의 부인을 거기서 찾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에게 가서 내 고향에 가서 우리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좀 찾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준 선물들, 낙타들과 뭐 또 귀금속들을 들고 여행을 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하란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하란에 와서 우물이 하나 있길래 그 우물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우물 옆에 있다가 어떤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을 때 내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도 물을 떠드리고 선생님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좀 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인이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구나,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혹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렇게 사귀기를 바랍니까? 만약에 그런 소망이 있다면 학교 가서 정수기 옆을 계속 어슬렁거리세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물 먹으러 오면 저를 위해서 물을 한 잔 떠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떠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반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떠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학교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예쁜 소녀가 물을 뜨러 왔는데 그 소녀에게 이 얘기를 했죠.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주시겠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소녀가 하는 얘기가, 제가 어르신을 위해서 어르신이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다 떠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늙은 종이 이 사건을 딱 경험했을 때, 이 소녀가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눈이 번쩍 열렸겠죠. 진짜네,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런 생각이 번뜩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발 물러서 여인이 자신의 낙타들에게 물 떠주는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물을 다 떠주고 나니까 물어보죠. 부모님이 누구시냐? 네 집 딸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소녀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부두엘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나홀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종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왜요? 나홀이 아브라함의 형제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형제가 나홀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해 주셨구나. 아브라함의 며느리 찾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이 너무너무 분명하구나, 딱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 소녀에게 장신구를 선물로 주고 그 소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가봤더니 오빠 라반도 나오고 아빠 부두엘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이 왔으니까 식사를 차려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이 늙은 종이 밥도 먹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와서 기도를 했는데 쭉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2번이나 얘기가 나오거든요. 앞에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 늙은 종의 입을 빌어서 그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 바람에 이 성경이 이렇게 길어졌죠.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슨 톱니바퀴가 맞는 것처럼, 퍼즐이 맞는 것처럼 딱딱 들어맞으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가 2번이나 얘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오늘 우리가 그 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라반과 부두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분명하니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딸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요. 저는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든 생각이, 그래도 딸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리브가한테 갈 거냐고 물어봐야 되지 않나? 근데 데리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다음 날 이 종이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반과 부두엘한테 오늘 떠나겠습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오늘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된 입장에선 서운하죠. 뭐 시집 보내는 건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바로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종이 너무 강경하니까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그제서야 리브가한테 물어봐요. 근데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오늘 가겠다 그러죠. 딸 키워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날 간다 그럴 수가 있어. 며칠 좀 더 있어야지. 근데 그냥 그날 갔습니다. 그래서 종이 이 딸을 데리고, 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있는 곳까지 왔죠. 근데 여러분, 얘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일 결정적인 산은 여기에 있는 거죠. 누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삭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이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모든 일이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퍼즐이 맞춰 들어가는 것처럼 딱딱딱 맞아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마치 끝나는 이 엔딩은 뭐 같냐면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이렇게 끝나요. 너무 좋은 얘기죠. 그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한 개입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도하심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 인도하심대로 갔기 때문에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요셉 얘기도 보게 될 텐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때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삶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 있는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것도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리고 종살이 할 때도 열심히 해가지고 좀 살만했는데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되어야만 인도하심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올 때도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인도하심 때문에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어서 형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집트에 내려오게 되지요. 요셉이 그때 형들이 내려온 걸 딱 보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온 거, 내가 이집트 와서 고생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이 모든 일이 오늘 이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구나 라고 요셉의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이게 인도하심 때문이구나. 그래서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목숨을 살리려고 저를 앞서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안에는 자신의 인생에 고생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큰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구나라고 자신의 인생이 다 설명이 된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런 인도하심이 없이 그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고된 인생입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저길로 가고, 저길로 가보고 안 되면 또 저길로 가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물론 여러분, 인도하심이 없지만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자수성가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지요. 내 힘으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 힘으로 이 꼭대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모질 수밖에 없습니다. 넌 왜 이렇게 못 사니? 넌 왜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이 이삭과 리브가처럼 또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근현대사를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처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 사진신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신부?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최초의 이민이 하와이로 사탕수수 농장으로 일꾼들을 보낸 일이 최초의 이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민을 처음 시작한 분이 누구냐면 내리교회를 담임하셨던 존스 선교사님이에요.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면서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너무 작은 세계에서 바깥의 일을 알지 못하고 좁은 세계에서만 살고 있어서 좀 넓은 세상을 보고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교인들을 그 하와이 이민을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이민선이 떠날 때 그 이민선에 탔던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가 내리교회 교인이었어요. 예,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그 하와이로 갔거든요. 그런데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고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할 일보다는 남자들이 할 일이 많아서 남자들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장가도 안 간 총각들이 그 하와이에 가서 고된 노동을 하는데,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생스럽고. 그러니 늘 모여가지고 술 먹고 노름하고 이런 일들만 하니까, 아유, 저 총각들을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한국과 하와이, 조선과 하와이 사이에 중매쟁이들이 나서가지고 결혼을 이렇게 이어줘요. 그 중매쟁이들도 대부분 집사님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뭐 그때 지금처럼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영상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오로지 하와이에서 사진 한 장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그 얼굴 하나, 사진 속의 얼굴 하나를 보고 나는 하와이에 이 남자한테 가서 결혼을 해야겠어, 시집을 가야겠어. 그러고 여자들이 뽑혀가지고 하와이로 갑니다. 그런 그때 갔던 여자분들을 사진 신부라 그래요. 사진만 보고 갔다 그래서. 그 얘기 중에 그 마지막으로 사진 신부로 하와이에 간 분 중에 마지막까지 생존하셨던 분이 유분조라는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권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 그럴 거예요. 유분조라는 할머니가 계신데 19살에 그 남편 될 사람 사진 한 장을 보고 그걸 보고 하와이로 가신 거예요.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또 배를 갈아타고 열흘 이상을 가야 하와이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하와이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사진에는 젊은 남자였거든요.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42살이었다 그래요. 나이가 19살인데 남편 될 사람이 42살이었거든요. 뭘 놀라고 그래서 제가 42살인데 42살이 할아버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42살이 할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42살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보니까 할아버지 같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잘못 왔다고. 근데 뭐 돌아갈 방법이 있습니까?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야죠. 그래도 그 유분조 할머니의 남편분은 착했던 것 같아요. 늘 아내를 긍휼히 여겼고,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시집 와가지고 이 먼 나라까지 와서 고생한다고 늘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셨다 그래요. 그 착한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오래 살질 못하셨어요. 나이가 너무 많았으니까, 이미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일찍 남편 여의고 그냥 혼자서 고생하면서 5남매를 키웁니다. 하와이에서. 또 낳기는 왜 5이나 낳았어요. 그 5남매를 키우셨대요. 근데 이 유분조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그 5남매를, 그때 일제시대거든요. 예. 근데 그 1940년대, 30년대, 40년대에 그 5남매를 다 대학 공부까지 시켰어요. 하와이에서.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그 사진 신부들이 그 일제시대에 하와이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독립운동한다고 돈 모았어요. 자기들끼리 바느질 해가면서 돈 모아서 독립운동 자금 보내고 그렇게 했죠. 나중에는 이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유분주 할머니는 손자는 17명, 증손자 20명까지 보고 100세까지 장수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유분주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뭐라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까요? 내가 그때 사진에 속아가지고 진짜 고생 직살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이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시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그랬겠죠. 그때는 고생스럽고 힘들었지만, 처음에 남편 보고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나,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하셨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됐을 때는 자녀들 다 키워놓고 증손자 20명 얼굴 보면서 뭐라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네.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인도하심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죠. 페니 크로스비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음악가가 있죠. 찬송가를 9,000곡 이상을 작곡했다. 미국에서 최초의 칸타타를 작곡했다. 이런 분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거든요. 그 찬송가의 여왕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페니 크로스비가 작곡한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을 해요. 아기가 6주면 너무 조그만 아기잖아요. 근데 애가 이렇게 눈에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의사를 찾아가지 못하고 돌팔이 의사에게 갔다가 그가 처방해준 연고를 바르고 아이가 실명을 합니다. 평생 안 못 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페니 크로스비는 늘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 정말 그 장애인으로서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데까지 간 거죠. 그런데 이 페니 크로스비가 55세가 되었던 어느 날 급하게 50불이 필요했는데 수중에 그만한 돈이 없었대요. 50불이 지금 얼마죠? 6만 원, 7만 원 정도 되는 거죠. 50불이면.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당시 가치로 보면 한 5, 60만 원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그 돈이 당장 수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가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가 너무 필요한데 저에게 $5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끝냈는데 누가 집 문을 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어떤 남자분이 서 있는데 크로스비 선생님이십니까? 제가 너무 팬이고 당신의 노래가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근처까지 왔다가 꼭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그분이 악수를 하고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봉투에 딱 5불이 들어있었대요. 마치 제가 인도에서 느꼈던 그 느낌처럼 이 페니 크로스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믿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 남자분이 떠나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곡을 씁니다. 그 곡이 뭘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쓴 거예요. 그날 그 사건 때문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뭐라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 찬양을 그날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삭과 리브가처럼 순적하게 모든 일이 잘 차곡차곡 들어맞게 잘 될 때도 감사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니까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인생이 복된 거예요. 인도하심이 없는 인생은 그냥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유도 모르고 설명할 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도함이 없는 인생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강남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도하심이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인 것이죠.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해 안 되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페니 크로스비와 같이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고생스럽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평가할 때 그냥 혼자서 고생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